예수께서는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지요. 그곳에서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주님은 사람들을 내려다보시지요. 지독한 고통으로 혼미해진 정신을 가까스로 부여잡으며 그렇게 내려다보시는 겁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옷을 나누어 갖는 군병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외치며 조롱하는 사람들,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으면서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주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희락락하는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던 주님은 하늘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잠시 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 하나가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이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강도는 죽어가는 중에도 십자가 아래로 보이는 저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보고 있노라니 죽음 너머에도 어떤 삶이라는 게 존재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간청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강도의 간청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은 그의 간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으로 여기시고 그를 맞아주신 거죠. 강도의 간청과 주님의 마음이 만나서 구원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아래에 서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이 되던 날 성전에서 만났던 시므온이 했던 말을 떠올렸던 걸까요?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채찍질과 손가락질과 못질을 당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며 짐승에 가까운 울음소리를 내던 어머니, 이제는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얼굴로 파리하게 시들어가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곁에서 역시나 모든 것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지만 육신으로는 어머니를 염려하셨던 사람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 지독한 효자이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구절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에 의해서가 아니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가 아니요,
빌라도 총독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니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과 못질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을 선택하셨지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신분을 취하여서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게 된 후로는 낮추시고 순종하는 삶,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러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기에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 지독한 효자이셨다라는 거예요. 또 제 안에 차오르는 또 하나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부모에 있어서도 지독한 효자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죽어가는 중에도 어머니의 여생과 복지에 대하여서 생각하셨던 거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때 처하셨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예수님의 효심이 얼마나 컸는가, 예수님의 효심이 얼마나 컸는지가 더욱더 생생하게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다들 십자가 형벌이 잔혹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이 형벌이 잔혹하다라고 알려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높이 세운 십자가 위에 달린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십자가 위에서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은 양 손목 두 뼈 사이를 뚫고 들어간 못 두 개와 양 두 발을 뚫고 들어간 한 개의 못, 곧 세 개의 못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 체중 때문에 몸이 아래로 처지게 돼요. 늘어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횡격막이 눌리게 되면서 숨을 쉬는 게 점차 어려워진다고요. 이때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무릎을 펴야 하는데, 이때 무릎을 필수록 안간힘을 쓸수록 손과 발에 박혀있는 그 대못이 점점 더 아프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한 극한의 고통이 전신에 가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까스로 한숨 내어 뱉었으니, 한숨 쉬었으니 이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숨을 쉬기 위해서는 이 끔찍한 노릇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탈진하면 더는 무릎을 피지 못하게 되고, 무릎을 피지 못하게 되면 숨이 점점 더 가파오는 것이고, 그러다가 더는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형이란 그런 겁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이 고통의 과정을 세세히 전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상황은 계속해서 밀려드는 그 극한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챙기거나 누군가를 돌볼 여력을 가질 만한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여생과 복지에 대하여서 생각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부모에 있어서도 지독한 효자다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인 거예요. 맞는 말로서 우리 가슴에 생생하게 절절하게 와 닿는 겁니다. 어머니를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이제 너의 어머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여러분, 이거 십자가 사랑이죠.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랑,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뒤로 한 채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는 곧 이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하는 성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지인데, 여러분,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요한이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이유를 놓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면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마침 옆에 있으니 잘 되었다 싶어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광경을 본 무리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일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이 구절들의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온 가족들을 나몰라라셨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혈연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도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뜻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하늘아버지의 뜻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 의도를 담아서 제자인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죠. 하늘아버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요한에게 십자가상에서 가르치시고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부탁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여기고 모셨다라는 거죠. 튀르키예에 있는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말년에 당시 번영하던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강단에서 자신이 집필한 복음서들을 강해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요한이 에베소에서 살았다면 거기에 또한 누가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았겠지요. 실제로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의 생가가 있습니다. 1961년 로마 교황청에서 이 집을 마리아의 생가로 공인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순례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요.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그 삶은 굉장히 특별했죠. 무척이나 특별한 삶이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피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은 그 관계도 사랑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피 한 방울 섞여져 있지 않은 사람도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삶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인 각 부분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혈연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 뜻 이루며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퉈야 하고 시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워하고 깎아내려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옆 지체의 아픔을 집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랑, 내 형편과 형편 상황을 뒤로 한 채 옆 사람의 그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한 가족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셔야죠. 십자가를 붙드실 때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죠. 그 사랑에 충만함을 입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세워져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친애한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시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에 힘입어 한 가족으로 건강히 세워져 가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